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 어쩌면 현대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가장 듣기 불편하고 심지어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강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과 용서에 대해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다른 속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오늘날 우리의 귀에 매우 거슬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첫 세 구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구절들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냉정하게 진단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혐오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 몇몇 분들조차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는 희망적인 말씀으로 빨리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모든 것을 부드럽고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려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떤 속성들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 속에서 자칫 하나님 그분께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히 그분의 거룩한 속성 중 하나를 바라보며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 이 부분은 숨기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역 초기에 이와 비슷한 주제로 설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였는데 첫 예배에서 이 진리를 선포한 후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다가와 두 번째 예배에서는 그 설교를 다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설교의 모든 내용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요. 솔직히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 말씀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금기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매우 신중해야 함을 압니다. 만약 제가 이 말씀을 대충 얼버무리거나 왜곡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는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그분의 거룩하고 완전한 심판과 같은 주제를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그저 부드럽고 감성적이며 순간의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배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열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째,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 둘째, 우리가 그분의 모든 말씀에 대해 정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소망이자 기도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단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불편한 과정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부분만 지나면 사절에 좋은 말씀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하나를 인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한때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성경은 정반대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비극적이고 끔찍한 그림입니다. 죄가 잉태되고 자라나는 과정을 출산의 언어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잉태되고 자라서 마침내 아기가 완전히 자라 출산하는 순간 그 아기는 살아있는 아기가 아니라 사사나 즉 죽은 아기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죄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 그것을 키우고 가꾸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에는 죄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논쟁의 여지가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신 관역, 그분의 거룩한 기준이라는 목표점이 있고 그 목표를 빗나가는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원하는 곳에 화살을 쏜 다음 그 화살이 꽂힌 곳 주변에 동그라미를 그리고는 명중이다. 내가 관역을 맞췄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괜찮아, 내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렸으니 이게 바로 목표야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것은 너의 권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믿고 싶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 그리고 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당신이 죄 가운데 행할 때 당신은 온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여러 플랫폼에서 지금 유행하는 것, 인기 급상승 목록을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 그 대세는 바로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가는 죄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입니다. 다수와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을 느끼기는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전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을 외칠 때 그 군중 속에서 함께 소리 지르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소수의 일본팀 팬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대중적 인기와 다수의 흐름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수는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적인 유행과 흐름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탄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그 넓은 길, 죽음으로 이끄는 길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죄와 싸우는 것보다 죄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언제나 더 쉽습니다. 당신이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당신 안에는 성령이 아닌 악한 영, 즉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들조차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가? 귀신들도 그에게 복종하는구나.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다니 대체 이분은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실체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나 세상의 패턴을 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사탄 자신을 따르고 있으며 그의 영, 즉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악령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육체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심리적인 것이며 또 어떤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교회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악한 영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동조 심리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사람의 욕망 때문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과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그 능력의 기도를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무력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악한 영의 유혹이든 육체적, 심리적 문제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유혹에 직면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을 당할 때 그분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요. 라고 변명합니다.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변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그 변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모든 변명을 들어주고 동정해줄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삶의 모든 죄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언제나 제 자신의 선택이었고 제 책임이었습니다. 아버지 탓도, 목사님 탓도, 아내나 자녀 탓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화나게 한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제 잘못이었고 언제나 피할 길이 있었지만 제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말하면서 특정 죄에 대해서는 내가 무력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 제3절은 문제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며 또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라고 외치는 현대문화의 정면으로 반하는 매우 공격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구절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공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육체의 욕망과 내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들이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욕망들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되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오늘날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복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갚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이 진노와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당신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모든 부분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처벌을 싫어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류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고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벌이 따르는 것은 역사의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장면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그분을 찬양하는 놀라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은 외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복수,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를 보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진노의 불이 일어나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찬양을 단 한 곡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은 짧게 언급된 후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내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들딸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자기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만일 내가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 무겁고 어두운 진단이 있어야만 바로 다음에 이어질 그러나라는 한 단어가 얼마나 눈부신 소망의 빛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참혹한 실상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 순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